역대하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뜰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조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신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채봉이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네 가지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만남에는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대요. 그것은 무슨 만남이냐?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서 만나기 싫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 피어 있을 때는 화려하고 좋지만 시들면 보기 싫은 것이 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만남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고 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금방 만나고 그 만남을 잊어버리는 만남이 있죠. 일종의 시간 낭비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인데 가장 좋은 만남은 뭐냐? 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예고 종이었습니다. 노예고 종이었는데 이 종이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한 교회를 책임지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사역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서로 변화를 주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주는 만남이 좋은 겁니다. 변화를 주는 만남.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성경에서 3장 이상을 할애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길게 여호사밧 왕의 탄생부터 해서 그가 한 일들을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업적이 훌륭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35세에 유다 나라 제4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당시 유다는요, 어떤 상태였느냐? 르호보암 시대부터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그 유명한 아사 왕은요, 41년간을 철권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발에 병이 나서 그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온몸에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먼저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여러 성읍에 순행하면서 철저하게 가르치게 한 일이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먼저 우상을 배격하고 무너뜨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역대하 17장 앞으로 가보면요,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즉위한 지 제3년에 방백 5명과 레위인 9명과 제사장 2명을 택해서 각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백성들에게 친히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셨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유다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이스라엘과의 경계까지 전국을 돌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유다의 온 성에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수도권인 예루살렘에도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성심으로 여호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는 부탁을 하고 독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히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견고히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튼튼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찬란한 부귀와 하나님께서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나라인 블레셋, 그 당시에 블레셋은 최고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짐승을 드리고 공물을 바치게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최강의 나라가 여호사밧 왕 앞에 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공물을 바치고 짐승을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사밧에게 강한 힘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강했으면 그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전부 다 굴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와서 절을 한 것이 아니에요. 각종 짐승과 곡물을 모든 나라들이 바쳤다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국고성은 아주 튼튼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충성된 군사들이 왕을 잘 보필하고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여호사밧이 머리가 꼿꼿해졌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머리가 꼿꼿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만해졌단 말이죠. 잘 나갔어. 나라도 잘 부강하고, 많은 나라들이 와서 앞에 엎드리고 공물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그리고 그의 업적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두가 다 배워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바로 그때에 일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사밧의 머리가 꼿꼿해졌다, 빳빳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때부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인간의 교만이 머리를 들다가 그만 넘어집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받으면 지난 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의 잘못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의 당시 악명이 높았던 아방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아방이 누굽니까? 잘 아시죠?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호사밧이 아방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하고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자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과 사돈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盛해지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된 여호사밧은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평민의 딸과 혼인시키는 것이 자존심 관계로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나라에 다시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왔고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는데 사돈을 돕는다는 핑계로 남의 나라 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미가 선지자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듣죠. 또한 선견자 예후가 가서요 크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빨리 돌이키시오. 빨리 회개하시오. 빨리 우상을 철폐하시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손을 잡고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는 여호사밧을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평안했던 나라에 드디어 슬슬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의 백성이 정신 못 차리면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치십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방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날 스스로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 이웃 나라의 공격이에요.
그가 정치를 잘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웃나라 강대국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공물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그 정치를 배워갔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웃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일어난 나라가 뭐냐? 연합군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 규모가 대략 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80만 정도라고 합니다. 외경에 보면 80만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평안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쟁의 위협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사밧 왕은 큰 공경에 빠졌고 나라가 오선해지고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이게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유다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요, 이런 막강한 연합군을 맞이해서 싸울 만한 변변한 군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 위기와 시련을 맞이한 여호사밧,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이 시점에 여호사밧은 그러면 어떤 태도와 신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사밧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인정을 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가 다시 행동을 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처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어떤 신앙의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사밧과 다를 상황이 아니에요. 유다 나라 백성들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에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한 일이 뭐냐? 여호사밧이 전국에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금식령. 그리고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랬습니다. 회중 가운데 왕이 섰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그 일로 사력을 다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반드시 교회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뭐 어쩌고저쩌고 노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서는요, 인생이 당하는 영육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슬픔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 말고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찾고 나는 신뢰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돌이켜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우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소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금식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금식 기도가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도, 교회가 문제를 만나도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극한 고난이 올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찾아오면 금식 기도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휴가를 낸 분도 많았어요.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간이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힘들면 시간을 정해서 하루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들락날락 하면서 한 주간 혹은 1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신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체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금식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금식기도 하라고 하면 굶어 죽어요? 금식기도가 일반 기도보다 더 효과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금식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루 세 끼 식사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 벌써 죽음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기도는 목숨을 내놓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는 우리에게 응답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금식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호사밧 왕은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전 국민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부부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부부끼리만 힘을 합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가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전 성도가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방법을 택함으로 금식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여호사밧 왕의 방법을 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비관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불신앙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실패했는데 하나님도 뭐 별 수 없을걸? 이렇게 의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은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뭐예요? 자기 암시예요. 여호사밧 왕은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합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때문에 6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온 땅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확실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마음속에 불안과 절망을 몰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절망과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계속해야 돼. 기도 좀 하다가 힘 빠진다고 안 하고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중단하고 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일단 마음의 평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합니다. 마음의 평안.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 행여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김근승 권사님이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다녀오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병원에 이제 며칠 있으면 병원에 가요.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하러 간대요. 그래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가시는 날이었죠. 병원에 가시는 날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저 뒤에 앉으시고 54도 저 뒤에 앉고 사모님 이렇게 내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께서 너 김 권사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라. 갑자기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랬어요. 권사님, 말씀 전하고 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수 기도 받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 하고 바로 이제 권사님 머리에다가 제가 안수를 했잖아요. 강력한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막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시다. 아다다다다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리고 권사님, 병원에 잘 다녀오세요. 분명히 깨끗할 겁니다. 제가 그 말 했어요. 분명히 아무 어려움 없을 겁니다. 깨끗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날 이제 검사님 가지고 나서 기다려지는 거야. 우리 검사님이 지금 검사를 갖다가 지금 하실 시간인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막 궁금한 거야. 근데 오후가 돼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가 안 와. 야, 이건 무슨 탈났나? 입원하셨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하도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잖아요. 기다리다 못해서 저녁쯤 다 돼갖고 저 받으시다고. 검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녁 때 안 그래도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날이 수요일인 줄 아시는가 봐. 그러니까 저녁 때 가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는데 검사를 전부 했는데요. 의사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대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저번에는 뭔가 속에서 발견이 돼갖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검사했는데 어떻게 된 게 싹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더래요. 속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건 이상하다고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권사님이 또 말씀 안 하셨겠어요? 기도해서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나도 기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걱정했는데요. 의사가 깨끗하대요.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어떻게 된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깨끗하다고. 아주 정상이라고. 깨끗하다고. 그래서 좋으셔갖고는 점심 사주셨었나? 저녁 그 다음에 안 사주셨지? 내가 더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사실 속에 뭐 용종이라든지 아니면 속에 뭐가 있다 그러면요 걱정되거든요. 이게 혹시 암이 아닌가? 이게 또 어떤 큰 병 아닌가? 근데 기도하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안수 기도하고 또 권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무튼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다는 판정을 권사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세밀하게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하니까 안 들으시는 거죠. 하면 듣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왕궁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일터에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선지자 하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어.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뭐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리라는 말이 그 앞에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골짜기에 복병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복병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요? 이 복병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복병이 누굴까요? 네? 누굴 것 같아요? 이 복병은요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엔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뭔지 알아요?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여. 하지만 역사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우는 모습이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희한한 방법이죠.
여기 보니까 먼저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세일산 사람들을 먼저 쳐 죽이잖아요. 갑자기 배찔로 죽이는 거야.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자기 배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자, 아까 연합군이 여기는 정확하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대략 몇 명 된다 그랬어요? 거의 8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나라에 80만이 다 죽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생명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다 죽었습니다. 도망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 도망간 자가 없어요. 여기에요. 성경 오늘 말씀 읽어 보세요. 응?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24절. 24절 자 찾으셨죠? 24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다 거기서 죽었다. 완전한 멸절입니다. 멸절. 아주 그냥. 그리고 보리바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그들이요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쓸만한 것이 많아. 여기 보니까 보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보물도 있고 여기 물건들, 재물, 의복,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자, 이 얼마나 많은지 유다 백성들이 며칠 동안 거뒀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이나 재물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또 하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죠. 결론은 뭡니까? 성가대를 조직했잖아요.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그 성가대가 의로운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가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레위 자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자손을 말해요. 아론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 지파 가운데서 뽑아서요.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들 맨 앞에 나가서서 그들로 찬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싸우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적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여호사밧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때로는 안 되면 기도하시다가 안 되면 금식기도 하세요. 우리도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다 문제 만나면 금식기도 했어요. 기도원에 보따리 사들고 들어갔어요. 3일이고 10일이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크게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그 어떠한 위기도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때 또 교만해져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또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적군 중에 하나도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버지 계속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